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또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33절에 있습니다. 10장. 제가 먼저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 원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것이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거나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처럼 보이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어 포도원 주인이 성중에게 이르되 품꾼을 들어 나중 먼저부터 하여서 먼저 날까지 쓸 땅을 주소서. 제11시 원자들이 와서 한 테르논씩 받건을 원정은 원자들이 와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는 원하시니 너희 돈을 종일 너희를 수수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함께 나와 한 데나리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을 뵌 가운데 우연히 제가 지방에 일하다가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또 방문하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다가 우리 전 목사님이 붙잡혀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을 뵙고 보니까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능력이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만 되게 하시고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도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해도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자. 그런 글이 언제 해도 할 일 지금 하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목사님 전화할 거니까 지난주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자 그랬습니다. 계속 미루려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 나가서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떨려서 못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24년 동안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거의 별로 나가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할 때만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할 일 있으면 내가 하자. 누가 해도 그것이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누군가 할 거라면 내가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차피 할 일이면 이왕이면 잘하자. 그런 글귀가 있어가지고 참 그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할 거 있으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아멘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잘 웃긴대요. 그래서 아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웃기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잘 울린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울리면 설교를 잘하는데 그런데 참 웃기도 못하고 울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럼 세 번째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잘하는 사람이 빨리 끝낸다.
설교를 잘하는 자입니다 생각해서 저도 세 번째를 듣겠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그 20장 후에 19장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을 써놨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운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명한 비유를 써놨습니다. 비유는 하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나타내는 기법이죠. 문학적 기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했지, 네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방심하면 내가 쳐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제목을 말한다면 일꾼됨에 감사하자. 일꾼됨에 감사하는 말씀을 함께 길잖은 시간 나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저도 이제 기회가 되어서 성교순례도 갔다 오게 되고 또 로마 교회나 또는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 너무 처절하다. 너무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신앙이 오게 된 이 배경을 보면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보상,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확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도 편지 곳곳마다 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는 믿음 없이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한 주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선한 싸움과 달려가기를 달려간다. 그리고 자동차 2월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열관 주시겠다. 이런 고백을 썼고요. 빌립보서에서는 부름의 3년이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신앙인 사람들에게 이런 상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고난과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나는 그 자체가 이 성경의 배열하는 가운데 성경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일꾼들에 감사하자는 것. 일꾼이 된 자체가 감사하자. 써주는 게 감사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거다. 어딘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핀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일어나서 넘치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꾼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포도원에서는 파송 때나 추 때나 일꾼이 아주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건설할 일꾼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한 일을 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간에 알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알고 남김없이 거두기 위해서는 줄 때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일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아 나서시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함께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를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충성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거리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꾼의 값이 없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많아요. 그러면 일꾼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것처럼 일거리가 지금처럼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일꾼도 많지만 일꾼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러 나왔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아침 6시에 가보니까 일꾼이 있어 불렀죠. 한 대를 주겠다. 그리고 12시쯤 나왔는데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해라. 3시에도 일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6시까지 5시 마감인데 5시에도 불러러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 상황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 결국은 실업자 신세가 되는 직전에 건져주신 거잖아요. 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늦게 시작한 거죠. 80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80년. 79년에 인천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어요. 인천에서 80년 믿어가지고 늦게 또 신학도 더 다른 사람 늦게 했습니다. 36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막차한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막차한 인생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꾼으로 써주는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그렇게 너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을 써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써주세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써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써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또 같이 찬양한 집사님들 정말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저 연세에 이렇게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대단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일꾼으로 써주는 것만 해도 참 저는 아까도 말씀은 감사해야 된다. 일꾼으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써주는 것을 감사하며 늘 마음속에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은 누구냐? 쓰임받는 일꾼을 끝까지 포기 않고 기다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6시에 나가서 일꾼을 택하지 못해가지고 안 쓰시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갔으면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5시까지 기다리는 거는 할 일 없어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쩌나 하고 기다렸으니까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듯이 낙심하지 말고 늦게라도 부름받아서 쓰인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은혜.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 노예처럼 부르지는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유의 포도원의 주인의 일꾼들에게 맡기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 말한 것처럼 한 대라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대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상당하게 줄여라 계속하죠. 그리고 5시에 부른 사람도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상해주겠다. 그런데 5시에 부른 사람에게 첫 번째 보상을 하는데 한 대란을 주는 거예요. 한 대란.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좀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요? 호의라고 하나요? 호의. 자격이 없지만 넘치게 받았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베풀어주는 애.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값을 쳐주는 것. 그것이 은혜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제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부름받음에 불구하고 아침에 또는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저 그 자체가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50에 돌아가셨어요. 50이라는 나이 50연세에 50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3년 정도 47에 그 황달 증상 나타나고 3년 후에 돌아가셨고 저희 형님도 거의 날 비슷한 나이에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다가 다행히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2년인가 그때 이식을 받았어요. 그때 이식도 중국에 가서 받았어요. 중국에 가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지금까지. 근데 저도 똑같은 나이에 그쪽 나이에 제게도 문제가 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4번, 5번 이동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그 컨디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애들이 목사님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하고 티켓을 하나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티켓을 가지고 사랑병원, 저 인천에 사랑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데 검진 받자마자 이렇게 초음파를 하는데 배에 초음파를 하는데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에 물이 찼다. 지금 배에 물이 찼으니까 이거 원인을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체 검사보다. 그래서 물이 찬 원인을 이렇게 찾아라 보니까 그게 간이 나빠져가지고 물이 찬 겁니다. 그때 증상이 간경화였어요. 그러고 나서 좀 그때 이게 목회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들었고 그 당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의사를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제 삶의 스타일을 바꿨죠. 그리고 지금은 수치상으로는 정상으로 쭉 딱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나는 막차 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죠. 마지막 우리에게 받을 구원도 은혜이고 또 오늘 이 포도원 일꾼에게 그 5시에 받은 사람에게도 은혜죠.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은혜를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늘 마음속에 5시에 부름받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5시에 부름받을 인생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냐? 그러면 충성된 일꾼에게 주의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내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 얘기할 때 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일찍 불림받은 일꾼이 있습니다. 일찍 불림받은 일꾼. 그리고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시에 부름받은 일꾼에 계산할 때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 저 친구를 볼 때 나는 더 받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약속은 날매라는 건데 그때 뭐가 생겼냐? 원망이 생긴 거죠. 원망.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원망이 나도 어려울 때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한 걸 가지고 일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늦게 들어가지고 똑같은 걸 대접하는 사람을 보니까 속상했던 겁니다. 원망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야? 비교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옆과 돌아보면 비교 생각부터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비유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원망이 있을 때 앞에 가는 사람도 뒤로 쳐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면 날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남의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원망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남이 받은 은혜에 대한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긴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은혜만을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만 비교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잠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름막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상급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면 그를 축복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어렵게 해석해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정말 저는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저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춘이 나갈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마음들은 참 좋지 않은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식구들 보면 이 교회가 부흥하든 저 교회가 부흥하든 다 부흥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척을 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참 많은 교인들을 보냈어요. 교인들 참 어떤 때는 참 좋은 일꾼들인데도 한 10년이다라도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자기의 수준이 있어. 어려운 교회에서 개척해서 좀 나름대로 성공하고 사업가로 기진하면 좀 큰 교회를 가고 싶은가 봐. 그래서 그 교회 수준에 맞는 모습을 갖고 싶은 모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나갈 때 참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한 몇 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부부로 와가지고 아이들 낳고 잘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하고 그러니까 잘 성장하다가 문제는 뭐냐, 아이들 교육 문제. 다른 큰 교회 가면 이제 유조치부도 있고 이거 쭉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제 교육을 위해서 제가 전사님도 다른 교회보다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어디 가면 보내는 사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보내는 사. 왜냐면 하나로 확장되는 거니까. 저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안 한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만 가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면 보낼 때는 잘 보내야 되겠구나. 안 좋고 보내줘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잘 보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게 막 올 때 정말 어떤 때 너무 과하게, 어떤 때는 수고했다고 공로패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그 친구를 나중에도 만날 때 어색하지 않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식구니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비교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제 마음에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처음 와서 한 달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늦게 와서 한 달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이게 할 일이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격이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하니까 선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민안으로 바라봤다면 참 축복했을 텐데 그 금일로 바라보지 않고 비교하는 마음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생기거든. 우리 신앙 속에서 원망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원망 때문에 망한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은 뭐냐? 좋은 일꾼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좋은 일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상받는 공처가 되려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일꾼됨 자체를 감사하자. 우리가 내가 일꾼됨
아침에 나갔더니 어디 가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줄을 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은혜를 늘 기억하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기억하자. 세 번째는 뭐냐, 모두가 상관하는 공동체,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상관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앞서간다고 방심했다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늦게 부름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러셨고, 또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들고 떨림으로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는 일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 앞에 갔을 때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늘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복음방송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